안녕하세요. 계속되어지는 말씀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충분히 믿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만한 분임을 확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지나온 공과들을 공부해 보시고 또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확정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집을 짓고, 평생을 기쁘게 살려면 정직하고,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빛이 있는 반면에 어두움이 있고, 사랑이 있는 반면에 미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반면에 불행이 있고, 선의 세력이 있는 반면에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두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도적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고 목자처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죠? 그의 입으로는 아주 번지르르한 거짓말을 늘어놓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도적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적질해 가기 위하여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염려의 씨앗을 심습니다. 불만의 씨앗을 심습니다. 불안의 씨앗을 심습니다. 불평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망가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도적이 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인도해 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험하다가, 염려하다가, 의심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크고 놀랍지만 그것을 의심하려고 원망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원망의 이유들을, 의심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소망을 주시게 하고 그 영생의 소망을 누려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복음을 전거했는데 이것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했고 큰 확신이 함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릴 풍성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정글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중요한 성경절을 4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영생을 얻은 자인가?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영생이 없는 자인가? 여러분,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누가 영생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자는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그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영생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마치 여기 좋은 기계를 이 성경 안에 넣어놓고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이 이 성경만 가지면 이 좋은 기계는 자동적으로 가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구원이 이르를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의지를 주님께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기 전과 계신 후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 아이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마귀가 언제든지 제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온통 헝클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고통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계신 후에 마귀가 녹하면
저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누가 왔나 봐요. 나가봐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때 언제든지 저 대신에 문을 열고 누구세요? 그렇게 문을 열면 마귀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집을 잘못 들었네요 하면서 주랭랑을 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삶의 경향대로, 내 삶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많은 문제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여쭈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쉬고 우리 마음의 성례를 쉬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무슨 문제에 빠지면 내가 구원이 없는 사람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모래 같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신앙 위에 기초를 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내걸 만한 소중한 반석,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믿을 만한 기초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보다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언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충분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진실되이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다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고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매일의 살아있는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위하여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만을 잘 준비하지만 결혼 후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사는 결혼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충분한 확신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도, 이렇게 힘든 처지에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는 수고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우리의 구원을 충분하게 확신하도록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넘어지면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으실까요? 염려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케 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그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익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한다고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결혼 생활이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지만 이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 함께 나눌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관계, 혼과 마음이 연결되지는 결혼 생활이 그들의 사랑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는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의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칭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살아있는 놀라운 관계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셔서 죄의 많은 영향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죄는 끝장이 나고 우리가 주님처럼 썩지 아니할 변화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선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삶의 교제를 통하여 풍성해지는 구원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증거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충만한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일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증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루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감사하는 삶, 찬송하는 삶, 경배하는 삶, 구원을 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확정하십니까?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도달하는 그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구원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로 의심하고 멸망케 하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주님은 당신 안에 계셔서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다는 충만한 확신 속에 기쁨과 감동적인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